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가, 도대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 그러한 책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 목적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남녀 간에 편지를 많이 해봤습니까? 저 때만 해도, 저 청년 때만 해도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녀 간에 사랑을 나누면 매일 만날 수 없으니까 편지로 뭐예요? 주고받지요. 근데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한 번 읽고 끝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자한테 편지가 오면 아마 4, 5번, 10번은 그 편지의 내용을 자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왜 그럴까요? 그 뜻이 무엇이 있을까? 무슨 마음을 담았을까? 자, 편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보내는 사람의 마음과 뜻과 그 모든 것들을 담아서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사랑의 편지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과 의사와 뜻, 그 소원 목적을 담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왜 우리를 만드셨느냐라는 거예요. 또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말씀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 목적, 그 소원성이 무엇인가를 이 성경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속성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아담이 하나님을 만난 시기가 6천이 넘어요. 6천년이.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만나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영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6천년이 지나도 여전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자, 우리 인생을 이 만물 세상으로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냈어요. 어떻게든 육적인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원성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는가를 우리 인생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편지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다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속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뭐예요? 헛되게 살다가는 거예요. 자, 영원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분은 육체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있거든. 그러면 영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실까? 자, 우리 이사야 한번 55장을 잡숴봅시다. 찾아보고 갑시다. 이사야 55장, 페이지 수가 1035페이지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자녀라고 삼으셨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정말로 간구하는 거 하나님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어.
이건 우리의 육체의 소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모르면 교회 가서 뭘 구하냐면 다 세상 것을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시에요.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살다 오기를 원하는가? 단순히 이 세상의 것, 썩어질 것, 물질과 세상의 권세, 영광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마음껏 정말로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오기를 바라는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은 이 잠시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55장 한번 8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자,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뭐하대요? 다르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전부 다 뭐예요? 세상 것, 땅의 것 그냥 통틀어놓고 돈 좀 넣어주세요. 건강 넣어주세요. 이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말인즉 하나님을 좀 알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9절에 이래 있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높고 너희 생각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달라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말씀을 깨달은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밝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잠시 우리 인생은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가요. 자, 그런데 이 잠시 임시적인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구하고 그것을 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알아서 그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 다시 말하면 영생과 천국에 합당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 다 우리에게 부여졌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요? 왜 예수를 보내시고 그 제자들을 부르고 그의 믿음이 온 세상에 퍼지기 위해서 또 나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하셨을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이사야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43장을 한번 봅니다. 그 앞에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믿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가장 먼저가 뭐냐면 7절 한번 봅시다. 7절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냐. 21절로 같이 읽고 일단 설명할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여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고 그 문자의 뜻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거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무엇을 부르게 하려고 해서 찬송하게 하려고. 자,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은 것은 하나님을 우리를 불러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의미로만 딱 오게 되어져요. 근데 이것은 생각이 얕은 생각이에요. 자, 이 말을 우리가 깊은 의미로 내면적으로 이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들어가보면 하나님은 영광이 풍성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 안 하고 높여주지 않아도 그분은 영광이 철철 넘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그분의 뜻, 그분의 의, 그분의 사랑, 그분의 모든 선하심,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게 그게 영광이다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뜻,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와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받으면, 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고 하나님의 지식이 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아, 영원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형상으로 힘있는 사람, 온전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져다 주님 앞에 오는 거. 자, 이런 지식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 입은 사람이다 그래요. 자, 그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심령이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너 나의 노래 불러, 나를 좀 찬양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게 해서 하나님의 행하시고 이룩하시고 또 계획하신 바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는 영혼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게 노래예요. 그래서 원어적으로도 이 찬송을 부르게 하라는 이 찬송, 노래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뭐냐? 하나님의 기쁨, 즐거움, 만족, 행복, 그것이 바로 뭘로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찬송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이 단어를 다른 곳에는 어떤 데는 만족이라고 쓰고 어떤 곳에는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단어로, 행복이라는 단어로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은 자들이 그 은혜를 힘입고 보니까 나 같은 더럽고 추한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계획하심 속에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속에서 뭐예요? 그분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더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서 노예처럼, 그래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너 내게 와서 헌금도 하고 뭣도 하고 충성봉사도 하고 막 이래라, 그래야 내가 기뻐하지,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당신의 영광, 당신의 아름다움, 당신의 선하심을 입혀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목적을 갖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같은 사랑을 오늘 힘입는 자들에게 에베소 1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막 주고 그런 것들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자, 그래서 첫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 두 번째가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냐, 그 은혜가 어떤 사람이냐,
신령한 복을 받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기 전에 많은 말씀들을 다 주셨지요. 그의 말씀은 전부 다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재료들이 가득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 말인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말씀으로 예수를 아는 사람, 그 속에는 바로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비밀들이 열려진다. 아멘.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스카이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른 일반적인보다 그 뛰어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지혜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학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마음에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직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이냐면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러고 영생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보면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되어지면 천국이 보여지고, 그 천국에 보여지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성경에는 수없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에 맞는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 천국에 맞는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신령한 복이에요. 자, 이 신령한 복을 오늘 누구 안에 있다고 했어요? 예수 안에. 그렇죠. 예수 안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보게 되어질 때, 듣고 보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때문에 참 내 존재가 이렇게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감사함이 고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복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하늘의 복을 받는 자들에게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려고, 그 영광을 입힌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서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막 충성신. 우리 오늘 아드님이 오셔서 헌금했는데 제가 우연히 봤어요. 헌금하지 마세요. 자기 속에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헌금해요. 그거 아니면 종교적인 그런 거잖아요. 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부담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와서 말씀만 자꾸 들으면 그게 저한테는 만족이야. 하나님도 그걸 원할 거예요. 자, 그런데 뭔 말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신령한 복을 주어서 그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예수의 형상을 입혀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 닮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말씀의 이치가 오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읽어지고 예수님의 마음 사상이 우리 속에 올 때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이 돼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죠. 아멘.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를 닮아가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힘입어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천국의 후사, 영원한 세계. 우리 하나님 아까도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잠시 육신은 언제 떠날지 몰라요. 어제도 뭐 얘기하면서 긴장해갖고 돌아오는데 뭐 누가 27살에 죽었대. 그러니까 참 인생은 참 이렇잖아요. 너무 이런 시간에도 가기도 하고 어릴 때도 가기도 하고 순서가 없어 이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냥 예수 믿고 복받기를 원하고 어떤 헌신과 충성과 교회나 짓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오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성전을 잘 지어라, 건축해라 그랬더니 그 성전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뜻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고 우리의 육체가 성전이다라고 했어요. 아멘. 그럼 우리의 성전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고 지으라고 이렇게 성경에 많은 말씀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고 맨 보이는 교회만 지으려고 그래. 그걸 화려하고 크게 지면 그것이 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 이렇게 멋져, 이걸 자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 보세요. 아까도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분의 뜻이 오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겉을 깨끗히 하나 먼저 속을 깨끗이 하라. 그 속을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사상으로 우리를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은 하나님 말씀을 지어 말씀으로 씻어 우리를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뭐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한 뜻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으로 삼겠다고요? 후사로 삼겠다. 기업을 주겠다, 그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그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신령하고 복된 나라를 왜 그냥 거기서 살게 하시지 왜 이 땅에 우리를 여기다 보냈냐? 인격자의 세계는요 항상 격차가 있어요. 이 세상만 해도 격차가 있어요, 없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많은 격차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도 격차가 있어요. 인격자의 세계는 항상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고 어떤 사람은 그런 현찬한 그런 것으로 입혀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 세상 이 땅을 만들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하셔서 이 땅에서 예수 형상으로 닮아져 간 사람,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알아서 그분의 형상으로 닮아지는 사람에게 그 나라의 영광을 입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도 격차가 있는 세상이에요. 아들이 있는가 하면 종이 있어요. 권세와 지혜와 능력이 격차가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각기 다 다르더라. 어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땅처럼 격차가 있다고 다
거기서 막 원망하고 불평 그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지혜대로 누리고 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그 나라의 유업을 준비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어떤 사람에게 주는가를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왜? 하나님의 세계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으로 이끌어가는 세계예요. 자, 우리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실정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쉽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삶을 하면 그 나라에서 뭐예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능과 기능에서 어떻게 돼요?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분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성질이 이런 분이구나. 그걸 깨달을 때마다 그분의 인격과 마음과 심장이 우리 속에 올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생활을 주셨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직장생활과 모든 삶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하나님의 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마음과 의사와 뜻, 우리를 향한 소원 목적을 전부 다 담아서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이렇게 총총히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겉으로는 세상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어떤 데는 믿음에 있는 사람 전쟁하는 얘기,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얘기는 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잠시 보고 갑시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 고린도후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참된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고 뜻하신 것들을 우리가 깨달은 사람들은, 자,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의 편지라고 했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 목적을 잔뜩 담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시면 당신의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담아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사랑의 편지가 누구 속에 오느냐면 내 속에 와요. 내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3장 3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판에 쓴 것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이, 편지가 어디 속에 오느냐면 내 마음에 와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이거구나. 그래서 나를 불렀구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살다가 가라고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깨달으려고, 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 나라에 너 참된 후사로 들어와라. 그렇게 살다 와라. 그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내 안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분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분의 사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로 살까요? 그분의 뜻대로 살죠. 그 사상으로 이끌림 받죠. 아멘. 평생을 뭐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죠. 히브리서 8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읽습니다.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을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해요? 여기니까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있대요. 새 언약이 있대요. 그 새 언약은 뭐냐? 내 법,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뭐 한대요? 기록한대요. 아까 보니까 그건 묵으로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뭐에 썼다고요? 우리의 마음판에 썼고 뭘로 썼냐면 영으로 기록한 거라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영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사와 뜻이 있는 말씀으로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기록된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내가 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자녀가 되리라.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셨고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 성경책 들고 하나님 앞에 복 받으라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그 사랑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질과 뜻이 그 속성을 우리가 깨닫는 사람은 새롭게 변화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있게 하신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정말로 헛되게 살지 않게 하신다. 이 사람을 어디에 나중에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늘나라에 기업을 삼겠다.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다 헛되게 살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에덴을 지키고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에덴을 지키고 다스릴 만한 힘이 없어요. 에덴을 지키고 다스리려면 하나님이 에덴에서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나를 여기다 두셨을까? 이 뜻을 모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에덴을 지키고 다스릴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에덴에게 주신 뜻을 알려면 하나님이 중앙에 주신 생명과 그 생명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으면 아담도 뭐예요?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주셨을까? 그랬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그의 인격으로 만들어지라고 하나님이 나를 에덴 동산에 주셨구나 했을 거예요. 근데 생명과를 먹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뱀이 오는 것을 막지 못하더라. 유혹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만 우리 인생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아멘. 그걸 모르면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계속 너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뭔지 알아?
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분명히 발견하게 되어진다. 그 발견되어지는 사람은 오늘 엉뚱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뭐예요? 눈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그 눈은 어떤 눈이에요? 세상을 밝히 보는 눈이고, 또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눈이 밝아졌어요. 욕심의 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눈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를 먹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생명과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그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과가 뭐예요? 오늘날? 그래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들으면, 이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의 사람으로 나를 준비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서게 하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처럼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지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에도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해라. 다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형상으로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과를 하나님이 지금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을 얼마나 그리워했을까요? 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는데, 근데 에덴에서 쫓겨나오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에덴의 그 삶을 경험했던 아담으로서는 정말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킬까?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에 다시 회복되어질까? 라고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제사해라. 오늘날 말하면 뭐해라? 예배하라. 예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그리스도,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 그것을 오늘도 선포되어지고 밝히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아담이 열심히 제사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두 아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다 보니까 아벨은 진짜 믿음이 왔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기뻐하시더라. 신앙이라는 게 별거 있어요? 엄마 따라서 이렇게 와갖고 따라서 자꾸 듣다 보면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먼저 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아멘하면 안 돼요. 저는 자식한테도 절대 놓치지 못할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절대 양보가 안 돼. 아무리 아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그건 나 포기를 못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가 더 위에 가야 돼. 욕심이지만 그런 마음이다. 물론 우리 권사님 마음이야 이해를 천만히 이해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우리에게 담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모든 것을 재료를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설교자를 세우고 그 예배를 통해서 또 구하고 그 말씀을 먹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좀 어떤 분인가 알기를 원하여 구하고 찾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와 오늘 2부 예배 없어요? 이게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바라보면 보이는 것들이 이 세상에 가장 크게 보여요. 세상이 크게 보이고 돈이 크게 보고 세상의 권력이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눈을 갖고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나는 복과 성공, 또 이러한 이 부유와 가난의 어떠한 기준치를 대고 말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아까도 그랬죠.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기준, 세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그 지식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복 받았다, 성공했다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말할까요? 세상의 물질을 많이 받고 세상에 출세 성공하고 권세를 얻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세상을 많이 가졌다고, 돈을 많이 가졌다고, 또 세상 권세를 가졌다고, 세상에 많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이 믿음이 좋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사회에 재력 있는 사람이 와서 5년만 있으면 5년도 안 가요. 한 2년 되면 집사가 되고, 한 7년, 5년, 7년 되면 장로가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두니까 결국 나중에 그 사람한테 쫓겨나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의 뜻으로 연합되어 가는 것이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성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멘입니까? 아멘. 제자들을 보면 알잖아요. 12제자들이 가장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12제자들이 다 어떻게 갔어요? 다 순교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너무 이 세대가 지금 복음이라는 게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받으라는 설교를 안 하면 좋아하지 않는데 다 복음이 변질되었어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기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계시록 3장의 사대교회는 그랬어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무슨 교회다? 죽은 자다. 그렇게 말해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라는 것은 이 말의 표현으로 우리가 보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많다. 활동이 많다. 살아있다고 하는 거니까 활동성이 믿음의 행위도 있고 선한 행위도 있고 부유한다는.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죽은 자다. 죽은 교회다. 라오디아 교회는 더 심각한 얘기를 해요. 자기 스스로 라오디아 교회는 말하기를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고 스스로 자랑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라오디아 교회는 이와 같이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는 교회다라고 자칭 자랑하고 있는데 주님이 보는 눈은 곤고하대요. 그 교회는 가련하대요. 눈멀고 헐벗었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입혀지지 못했다라는. 그 모습이 오늘날 이 교회 속에 가득 찼다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편지로 가득 차여 있어요. 그 사랑의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좀 깨닫고 그 말씀을 올바르게 먹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사는 사람은 괴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괴로움이 아니라니까요. 감사함으로 가요. 때로는 눈물을 자주 흘려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없으면 얼마나 외로운 나그네 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자의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다 세상 사람들한테 개득교라고 다 이렇게 손가락 뻗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엉뚱한 길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들어오면은 이 기복주의 신앙이 다 사라져요. 기복주의가 뭐예요? 샤머니즘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알다가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고 그분의 뜻을 알아서 내가 정말 입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말하면 일한 대로 힘쓴 대로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상을 갖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돼요. 앞으로 우리 중마이가 빨리 합격이 돼야 토요일날 기도회도 좀 다시 시작하고 하는데 그러면 토요일날마다 오면 기도회도 같이 오면서 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이라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문설명이가 하나님 말씀 이용하면 그가 하나님 맞습니까요? 아니에요. 사단 마귀도 옛뱀 곧 사단 마귀가 말씀을 이용했지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영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육의 뜻으로 세상 뜻으로 증가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일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와야 되고 계시가 나와야 되고 영의 이치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영의 이치가 반듯하게 나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과 목적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